있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우시는 내가 이룬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아가스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스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특수한 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가스는 시입니다. 시. 솔로몬이 그의 3,000자문을 지었고 다 아시다시피 시를 1,005개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또 시편에 두 편 정도 나와 있고, 그 다음 여기 나온 시가 가장 뛰어난 시입니다. 원래 정말 이 아가스는 아가스의 말의 뜻은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뭐 아름다운 아자에다가 노래 가자를 써서 정말 아름다운 노래,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이지만 언어로는 노래 중에 노래, 정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가스의 겉으로 나타난 주인공은 솔로몬과 여러분 아시다시피 술람이 여인입니다. 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거를 쓴 사람이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술람이는 성도 또는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이 너무 사랑하고 또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에서 그치지 않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또 결혼을 해서도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아주 발전된 단계로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자녀에서 또 친구에서 부부로 발전되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제법이에게 주일마다 나와 그래야 하나님하고 친해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전을 해야 됩니다. 자꾸 멀찌감치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속해야 됩니다.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 자녀 됐죠. 자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상하지 여러분. 순종 잘하면 종으로서 잘한다고 할 텐데 순종을 잘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친구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을 몰라도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지만 친구는 그 친구의 뜻을 알고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더 깊이 온전히 나를 맡기고 그리고 자신을 맡기고 헌신할 때 부부로 비유를 할 만큼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것처럼 나는 너에게 속하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건 완전한 일체를 이루는 그런 지경이 이루는 거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이것이 하나의 일치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자주 나옵니다만 불나라, 결혼한 땅이라고 했죠.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이 결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사이에 비밀을 말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결혼 생활을 잘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깊은 사이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오묘한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거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신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통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아가스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가스를 잘 읽고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생활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그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에게 기도하는 동안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옛날부터 좋은 부부는 오래오래 살면 말씨도 닮고 또 얼굴도 닮고 태도도 닮아 버린다는 말씀하십니다. 아주 사랑하는 부부는 오래 살면 비슷하게 되어 버린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 여기에 이 아가스를 읽어보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2장에 가서는 교회, 이 교회, 여러분들이 참 이 교회에 친교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오늘도 점심 먹고 많이 드셨어요? 맛있죠? 오늘 뭐가 맛있더라? 깔깔깔깔없고 아이고 우리 인권사님 어떻게 저렇게 솜씨가 좋을까? 뭐도 맛있고 사실은 내가 한 것도 한 가지 있는데 내가 했던 말을 못하겠고 잘하시지요? 그래요? 맛있지요? 네, 이렇게 친교를 합니다. 아주 서로 칭찬하고 맛있다고 말하고 교회 와서는 이 친교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1장과 또 2장에 보니까 최초에 이제 만나서의 즐거움을 쭉 이야기를 하죠. 3장에서는 그 친교를 침상에서 뒹굴다가 잃어버렸던 내용을 또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타냈을 때 우리가 참 왜 침상에 뒹구는 얘기가 나왔느냐, 나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태했을 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태하는 수 있어요. 오늘 이무화 집사님 핸드폰을 대구은행 그 CD통 위에 얹어놨다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분한테 전화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전화 온 사람 눌렀겠지요. 그 이제 은행 볼일 보러 온 사람이 보니까 핸드폰이 하나 얹혀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을 했으니까 눌려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전화번호 주인 압니까? 그래요. 아이고 저 이무화라고 적혔는데 예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여기 CD 위에 얹어놓고 안 가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옷장사 아줌마한테 맡겨놓고 갑니다. 찾아가라 가있어. 그런데 막 거짓말해. 막 전화가 아무도 안 돼. 아무도 안 돼. 동수도 안 되고 유정이도 안 되고 유정이 남편도 다 바뀌고 안 된대다. 답답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속으로 야 교회 안 나오고 나태해지니까 대구은행까지 올 힘은 있어도 교회까지 올 힘은 없구나. 답답하다. 언제 가야 철들까. 이제 건강이 좋다는 얘기잖아. 올 수 있도록 상격시장까지 걸어왔다니까. 이래 나태했을 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랬다가 그 깨어진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결국은 회복을 했는데 그 회복하는 단계에서 3장 6절부터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친교가 깨어졌다가 갈망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아직 안 들어왔지만 4장 가서는 신부에 대한 예찬을 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신부가 예수님을 굉장히 닮았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4장에서의 신부는 신랑의 모습을 아주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5장에서는 깊은 체험까지 했는데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는 소위 비몽사몽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내용이 나오지요. 여러분 자기는 잔 것 같은데 자기는 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안 잔 것 같기도 하고 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비몽사몽 상태가 있을 때가 있죠. 분명히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실제로는 잤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더러 그런 일이 저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 딴에는 했다 싶은데 지나고 보면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이게 제일 하나님 앞에 나쁜 소리거든요. 나는 죽도록 했는데 그 속에 허점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상이 많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내가 천국에 딱 갔을 때 상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상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단지 당부의 이야기를 해요. 첫 소리가 세상 가서 지 말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외쳐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에게 상 준비해놨다. 이제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세상 가서 지 말라. 나는 거룩하고 거룩하니 거룩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올 수 없다. 하여 칭찬이 없었습니다. 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 가서 썩지 말라.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지 않으면 이 천국에 올 수 없다. 천국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참 마음은 뻔한데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았고 문을 좀 열어다오 라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잠들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사랑하는 딸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했는 거를 나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는 그 속에 허점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한다고 했지만 주님 보실 때는 아니오시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발을 씻고 누웠는데 어떻게 다시 나가냐.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발을 씻어야 되지 않겠나. 귀찮다. 다음에 차츰차츰 만나면 안 되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신랑이 너무 답답하니까 문통으로 손을 내밀면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안 되겠다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왔는데 그때라도 아주 소박하게 나와가지고 문을 먼저 열어줬더라면 될 텐데 그냥 나갈 수 없다 하면서 모략을 바르고 뭐 꾸미고 바르고 부가시 넣고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많이 갖추어서 나오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얼마나 향수를 많이 취했든지 문을 열려고 하는데 모략집이 떨어질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데 열고 보니 주님은 이미 가고 없더라. 그러니 주께로 돌아갈 때는 단순하고 확실하게 돌아가야 되지. 뭐 여러분들 꾸미고 갖추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때는 오히려 덜 꾸미고 문을 활짝 여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주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기는 싫어하고 인격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찾으러 나갔죠. 찾으러 나갔다가 행순한 자한테 두들겨 맞고 옷도 벗기게 되는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행순자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 오히려 옳게 인도해 주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그런 사람을 들어 만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도 못 만났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을 만나죠. 이들은 평범한 성도를 말합니다. 평범한 성도. 자, 그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있는지 같이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이 좀 여러분들이 앞뒤가 잘 안 맞죠. 이제 줄거리를 조금 이야기하는데 너무 답답해지니까 이제 이 사람이 너무 겸손해졌죠. 너무 답답해지니까 전에 같으면 그런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않을 텐데 그들을 찾아가서 날 위해 기도 좀 해주시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답답하면 기도 좀 해주시오 그런 말이 나와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어디든지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기도를 부탁하는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해야 되지 진하게나 기도 부탁하면 그 기도 부탁은 아주 소문나면 안 되는 문제인데 소문만 냅니다. 소문만 내고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킬 건 지켜야 돼. 비밀도 지키고 그 사람 인격도 지켜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사바사바 하면서 기도를 하는 자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어떤 권사님은 나 기도 좀 해주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막 진하게나 지코도 열정 빠져가 기도도 다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기도를 부탁하면 좀 답답합니다. 자 여러분 최고 좋은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로 중요한 기도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해야 진실로 합니다. 내가 해야 진짜로 정성을 다해야 기도하지만 남의 기도는 지나가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주의 종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네가 체험한 것이 무엇인데 그렇게 하느냐? 네가 뭘 기도할 게 있어서 그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말하느냐? 자 이렇게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서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좋게 그랬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오늘 배우게 될 이제 오늘 10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사람에게 뛰어난다 그랬어요. 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신약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다 그런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흰 눈 같지 않으면 흰 양털 같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 생각 모든 것이 깨끗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도 말씀하지요. 불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는 신성만 가지고 있지 않고 인성을 함께 겸비하셨다. 그가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합니다. 아무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구원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런 아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꾸 주님 말씀 공부하고 자꾸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를 해볼수록 주님은 성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 가운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뜻이 거룩이에요. 있습니까? 거룩.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결하신 분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성결지 아니하고는 교제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잘못했어요. 저것도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쪽에서 손을 내밀지 않고는 아무도 교제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금방지게 교제하겠다고 예수님 교제 한번 합시다, 악수 한번 합시다, 그렇게 뭐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수법도 위에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지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나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성도도 있고 사람도 있고 땅 위에 무엇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가서 보면 결국은 개인적으로 주님과 나뿐이에요. 믿습니까? 결국은 주님과 나뿐이에요. 좋은 남편 떠나가고 좋은 아내 떠나가고 나 친구 떠나가고 뭐 형제자매 떠나가고 내 자식 다 떠나갈 때가 오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나밖에 안 남아요. 아멘.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신앙의 교제를 해본 사람일수록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저기서 도와준다고 해도 결국에 가서는 주밖에 나의 즐거움이 없고 도움이 될 분이 없다. 유일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희고도 붉어서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분이 구원을 주셨는데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이 주님뿐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은 옆에서 약간 도울 수 있어도 건지시는 분은 주님뿐이라. 아멘. 그렇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세상에 어떤 도덕도 건지지를 못한다. 오히려 우리에게 종합감을 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고 믿어주는 대상,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절대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또 염소같이 검다. 이제 성경이 각각 다 다른데 제가 현대 성경 이거 뭐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정금이란 뭡니까? 불변을 말하는데 변치 않는 것. 이것은 곧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는 왕관을 쓰지 않으신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땅 위에 다른 모든 왕들은 왕관을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관을 쓰지 않아도 머리가 정금일 거야. 왕관을 안 썼는데 머리는 정금입니다. 그의 머리는 정금 같고 이 말은 권능과 능력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이름들이 정금이 많잖아요. 우리 정금 목사님도 여기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정금이도 있고 이렇게 또 정금이 참 좋습니다. 저는 이름을 보석도 지어주고 보화도 지어주고 이름도 많이 지어줬습니다. 보석이 아직 잘 크고 있는데 보석같이 이름을 지으니까 아가 보석같이 빛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항상 정금같이 빛이 납니다. 능력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검다 그랬습니다. 꼬불꼬불하다는 것은 영원성을 말합니다. 영원성. 까마귀같이 검다 이것은 그의 모습이 젊고 늙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 새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새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 13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영원히 새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치지 않고 나와 계속 교제를 했으니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런데 내가 잠시 나태해서 그 교제가 끊어졌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내가 여러분들이 참 병이 들 때도 하나님은 곁에 계시고 실망에 실패했을 때도 곁에 계시고 부도가 났을 때도 남들은 부도 나면 형제자매 다 떠나갑니다. 부도 날 때 돈 빌려달라 하면 어떡할 거야 하고 다 도망갑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미리 겁을 먹고 무슨 뭐 다른 볼일로 전화를 해도 이미 그 사람이 돈 꿔달라 할까 싶어서 꽁꽁 알려서 또 합니다. 먼저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처지에 내가 놓였던지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이 잠시 나태해져서 그 교제가 끊어졌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많은 내가 병들만 하다는 거예요. 고민할 만하다나 너는 고민할 만하다. 병들 만하다. 왜? 그동안 네가 많이 수고했으니까. 오늘 우리 김명수 권사님 다리가 다 고장이 나고 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막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어혈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막 얼마나 그 숙회가 생겨가지고 걷는데 얼마나 당기고 아팠겠습니까? 그럴 만하다. 남편이 20년 돌보니까 그럴 만하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라. 너 부도 났지 힘들지 너 아프지 너 그럴 만하다. 주님은 2로에 2로. 네 그럴 만하다. 어떻게 견디었노?
그럴만 한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누가 그렇게 이루어 주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절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12절에 시냇가의 비둘기라는 자체가 아주 정겹다고 말하는, 정겹고 평화로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둘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절로 씻은 듯하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보는 눈길이 온유하고 순결하고 부드럽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저절로 씻은 듯하다는 말 자체가 아주 부드럽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도 애기를 저절 먹이고 셋을 다 키웠어요. 우유를 안 먹으려 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또 우유값을 안 드리려고 저절을 많이 주셔가지고 아들이 꿀떡꿀떡꿀떡 젖이 많이 나오니까 꼭꼭꼭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옆에 보고 있다. 야야 젖으로 얼굴 좀 씻겨줘라. 피부가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얼굴을 참 젖으로 짜서 그 얼굴 좀 마사지야 마사지. 야 그러면 피부가 좋아진대.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마사지를 하고 요래 살짝 닦아주면 아이가 우유빛같이 예쁜 것 같아. 얼마나 매끈매끈하고 반짝반짝 끓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엄마들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여러분 너무나 정겹고 평화로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주를 향하여 눈을 돌 수 있지. 소위 어떤 사람의 말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본다면 아마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너무나 부드럽다는 거죠. 여러분 눈 보셨어요? 예수님 눈? 예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뭐 부드러운 거 말로 다 못해요. 어떻게 흉내를 내겠습니까? 표현하자면 아이스크림 같을까 목소리가. 솜사탕 먹는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운 거야. 딸을 부를 때도 딸아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딸아 이렇게 부르래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너무 부드러워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부드러운 음성 부드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대적을 살피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적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살펴보기 위한 것을 강조할 때 나타내는 말씀이 불꽃 같은 눈. 나의 원수를 볼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는 비둘기 같은 저주로 씻은 듯한 온유하고 순결한 눈으로 바라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성도를 보실 때 그렇게 부드러운 눈으로 보신다. 아멘. 그 말은 나를 그토록 이해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자세로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 언제 나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랑이 이쯤 되면 참 좋겠죠. 신랑이 이렇게 잘 도와주고 부드러운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뭐 좀 잘못한 것이 없는가 싶어서 살핀다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 아내가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여집사님이 바짝 말라요. 아이고 그 집사님은 왜 이렇게 하세요? 다이어트 하세요? 운동하세요? 이랬더니 나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는 시간 되면 마음이 막 부덕부덕한데 또 무슨 티집을 잡을까? 음식에 티집 잡지요. 정말 깨끗하게 청소해도 집에 오면 이렇게 뭔데?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뭐 있어야지. 화장실에 가서 뚜껑 열어보고 냄새 맡는데 또 약간만 이상한 냄새가 나도 머리끝이 짙도 낀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살았냐.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고. 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남편은 요즘은 간디분 남자예요. 얼마나 그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즘 밥 달라만 해도 쫓겨난다는데 화장실 청소 잘못하고 청소 잘못했다고 아내를 그렇게 구박을 주는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못난 남자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좀 도와줄까? 무엇이 힘드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는 그런 눈길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마태의 20장 28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옆에서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이 눈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대 주님을 여러분은 경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멀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히 나가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능히 그것을 허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러죠.
8시마다 찬송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걸 느껴요.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사를 제쳐놓고 아무리 바빠도 8시 예배 참여합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가 많이들 됐지만 2시간만 더 설교 준비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내가 2시간 덜 자면 되지. 얼마나 찬양을 그 시간 찬양을 좋아하시는지. 어제는 15분 정도 오셔서 찬양을 부르니까 저도 기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2사람이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제 15명이 불었습니다. 타교회 성도도 오기도 하고 어제는 우리 차은아가 우리 그 권사님 또 오셔서 함께 찬양하니까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이 가시면서 하고 매일 저녁 오고 싶다. 이런 시간이 있는 줄 몰랐다. 난 너무 칼칼했는데 너무나 좋다. 자, 하나님은 찬양을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우리 인생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홀로 찬양하는 건 좋지. 여러분이 함께 찬양하는 거, 기타를 치며 찬양하는 거, 피아노 악기를 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보고 복 주기를 원하죠. 찬양하는 거 보고 복 주기를 원하죠. 선행하는 거, 전도하는 모습 보고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능히 그것을 허용하신다.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균형 있게 중심에 맞게 박혀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눈이 얼굴 모습이 아름다우면 90%를 차지한다지 않습니까? 우리 눈이 누가 예쁠까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 눈을 생각해 보니까 이자옥 집사 눈이 제일 예쁘고 우리 진이 집사님 눈이 이쁜 거야. 우리 진이 집사님 눈은 비둘기 같고 또 우리 이자옥 집사님 눈은 사슴 같고 제가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 눈이 아름다우면 참 이쁩니다. 저는 눈이 매섭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월케가 시집 오지만 아이고 고모 눈 보면 난 무서워 이래. 왜 내 눈이 무서울까? 오늘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눈을 어떻게 하면 안 무섭게 보일까? 저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내 눈이 우리 월케가 무섭다 하나 어쩌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네 눈이 왜 무섭나? 하나도 안 무섭다. 친구 또 그래. 그래가 또 자신감도 얻었지만 그 월케는 볼 때마다 고모 눈이 너무 무서워 저리 돌리래. 이거 뭔 일이고 이래가지고 막 교제가 안 되더라고요. 사이가 벌어지는 거야. 눈이 무섭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90% 눈이 예뻐야 됩니다. 눈이 예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딸들도 눈이 이쁘기는 한 80%는 이쁩니다. 100%는 아니라도 이쁘지요. 우리 주양이 눈도 쌍꺼풀이 없어 그렇지 예쁘지요. 우리 주영이 눈은 쌍꺼풀을 사실은 가짜로 한 겁니다. 이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어디 미용실에 갔더니 훌륭한 미용실 원장이 아이고 날 보고 저 딸 너무 예쁜데 눈만 고치라는 거야. 눈만 쌍꺼풀 해주면 너무 예쁘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막 대학교 다닐 때 막 휴학기 내라고 아바야하고 둘이 알 끌고 진중가대 가가 막 눈을 쌍꺼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안 할 때보다 못해요. 안 할 때 훨씬 이뻤어요. 쌍꺼풀을 안 할 때는 아주 순전해 보이고 이뻤는데 쌍꺼풀하고 조금 벨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벨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대로가 좋은 것 같아. 저는 한 번도 얼굴에 뭘 복독수를 했다든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들도 자꾸 올리려 하지 말고 땡기려 하지 말고 잘못 땡겼다가 눈썹도 못 찾아요. 나중에 땡기다 보면 눈썹이 머릿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을 찾다가 너무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 머릿속에 눈썹이 바뀌었더니 하고 당겨가지고. 주님 주신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눈이란 사물을 받아들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보는 것이 최고라는 말이죠. 그 눈이 바로 되었다는 말은 나를 보실 때 부드럽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신다. 바로 똑바로 보신다. 부드럽게 봐주시는데 엉터리인데도 적당히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옳게 봐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부족할 때는 부족한 그대로, 귀여울 때는 귀엽게, 잘못했을 때는 잘못된 대로 옳게 봐주시더라. 믿습니까? 그 주님은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쓰고 못난 놈은 못난 놈대로 쓰는 거야. 할렐루야. 언어에서는 아름답다 이 말과 선하다는 말은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다는 말은 옳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라는 것은 바르게 보시고 바르게 주시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그리스도의 이 눈을 담는다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돕는 자세로 부드러운 그런 자세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됩니다. 아멘이죠. 사람들은 자꾸 삐딱하게 보려고 하고 삐지는데 제가 저렇게 하는 말은 그렇게 하지마 그거 진짜겠나 이렇게 말을 의심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성도들에서 기도하면 한 사람도 안 이쁜 성도가 없고 안 귀여운 성도가 없어요. 정말
나한테 욕을 해도 그렇게 귀여워요. 이뻐요. 하하고 귀여워라. 저거 철이 없어가 저렇게 아직도 저렇게 말하는구나. 좀 더 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와 그리 예쁜지 모르겠어요. 윤수봉 목사님이 코 흘리고 땀 흘리고 또장물 흐르는 노숙자들이 이뻐 죽겠대. 이뻐 죽겠다고. 맨날 국수 퍼미기고 막 밥 퍼미기고 떡국 퍼미기고 매일같이 잔치를 베풀면서 밥 먹을 동안 찬송을 불러주는데 입이 귀에 걸린 거야. 이뻐 죽겠대. 이뻐 죽겠대. 나는 이뻐 죽겠대. 노숙자들이 막 빨아먹고 싶대. 와 그렇게 이쁠 수가 없대. 그게 예수님 닮은 눈인 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뺐다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속이는 목적으로 말을 했을지라도 나는 바로 보고 바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속일 목적으로 했다고 해서 내가 속을 줄 알고 하면서 뒤로 돌아서지 말고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바로 보면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달라들었지만 내가 속는 줄 알고 쏘가주자. 그럴 때가 있어요. 쏘가주자. 저도 어떤 할머니가 꿀단지를 갖고 와서 꿀을 팔러왔더라고요. 딱 보니까 가짜라. 팔아주자. 얼마예요? 이랬더니 4만 원만 주세요. 그래요. 네 4만 원 받아 미단지겠습니까? 할머니 괜찮습니다. 근데 속는 줄 알아. 하나님 책임져. 믿습니까? 그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막 설탕이라 그냥. 설탕이라. 요리할 때 쓰면 되더라고요. 설탕이라고 뭐 나물 무칠 때도 넣고 뭐 조리할 때 설탕 넣을 때 그걸 대신 한 숟갈 넣어서 풀어서 양념하니까 되더라고. 쏘가줘도 괜찮아. 여러분 쏘가주세요. 때로는 알고 쏘기도 합니다. 알고도 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심리학을 연구하고 어쩌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면서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걸어가면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옳게 바르게 해결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속이지 않아도 속지 않을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향기로운 땀은 향기로운 꽃과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야. 뺨은 사람의 얼굴 중에 제일 넓은 부분이에요. 저도 얼굴이 크니까 우리 엄마가 너 시집가가 분값 많이 들겠다 그러더라고요. 얼굴 크다고 야 시집가만 이서방 분값 많이 들어 왜 하노? 아니나 다를까 분값이 많이 드네요. 얼굴이 커서 그래서 우리 김건희 우리 집사님이 오늘 오셨는데 오늘 어제 오셨네. 오늘 김건희 집사님 이야기 하는데 김건희 집사님이 화장품을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얼굴 작아지는 거. 몇 달 발랐더니 얼굴이 작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친정 갔었거든요. 언니네 되게 어머니한테 문여울 권사님 생신때 갔는데 언니가 그래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적어졌니? 고민하니? 얼굴이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근데 몸무게는 그대로야. 근데 얼굴이 빠지니까 좀 더 예쁘다 야. 더 젊어 보이네. 어제 얼굴이 뻘떼기 하나 없어진 것도 그래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여러분 매일 만나서 몰랐지만 오랜만에 만난 사람 저를 보고 살 빠졌다 그래요. 살이 빠진 게 아니고 얼굴이 적어진 겁니다. 분가시 좀 적게 들게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참 화장품도 좀 신기하게 나옵니다. 화장품만 바르는데도 얼굴이 적어지는 거야. 신기하죠. 그 화장품이 몸에 묻으면 몸에 묻은 그거는 살이 빠지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만 발라야 될까? 이제 살이 자꾸 빠지면 또 너무 넓으면 안 되지. 이제 거칠까 하고 화장품을 이제 많이 줄여서 바릅니다. 많이 2번씩 발라야 하는 화장품을 한 번만 바르고 자 그렇게 하는데 뺨은 향기로운 꽃과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다. 그 얼굴이 대하는 태도가 아주 평화롭다. 아주 은혜롭다. 그런 얘기예요.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이 말은 이 눈은 사물을 받아들이는 곳이고 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곳이지만 입은 표현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눈도 2개 짓고 귀도 2개로 만드셨지만 입은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말씀했죠. 10번 듣고 5번 대답하면 맞고 많이 보고 말은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아멘. 봤다고 해서 다 찌끄러지면 안 된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도 덕이 안 되는 말은 빼야 된다. 봤다고 다 찌끄리고 들었다고 다 찌끄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합화와 같다는 것은 입을 열면 향기가 술술 나온다 이 말이에요. 향기란 뭐냐? 상대방에게 유쾌함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만 하면 기분 나빠. 말을 해도 또 꿀이 하겠나? 팍팍 찌르면서 그거는 향기가 아닙니다. 독입니다. 꿀인내가 나는.
우리 이 집사가 말하는 재주가 없어요. 말 대화의 지혜가 너무 없어요. 말 좀 잘하세요. 전화 오면요, 이런 말 좀 잘하세요. 한 번에 말 좀 잘하세요.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해병대 가서 배운 거 그거밖에 없다. 해병대는 개병대라 하지만 어째 말도 다 전부 다 그러냐. 뭐 3년 반 동안 군대 생활 해병대 사니까 팍팍 쏘는 말만 잘했더라고. 여러분 이거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는 거 향기로운 말이 향기로운 말. 그래서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접이 뚝뚝 떨어진다. 자 여러분들은 입을 열면 향기가 나오는지 독이 나오는지 스스로 한번 여기 여러분들 점검해 봐야 됩니다. 향기란 뭐냐? 상대방이 유쾌함을 준다 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다 유쾌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향기롭습니다. 주님 말씀은 전부 유쾌하고 향기를 줍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모략이 뚝뚝 떨어진다 했습니다. 모략은 썩음을 제거하고 방지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향기가 나오는데 변하지 않더라. 그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의 말이 변하지 않고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합니다. 믿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연구해보면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원칙이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주가 나를 사랑하신가? 죄인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입술의 향기와 같고 들을 때 상쾌하고 기분이 좋을 뿐 아니라 변하지 않더라. 일정하다 이 말. 일정하다. 하나님은 신이 시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말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금방 말했다가 취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려 해놓고 취소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골치가 아플 거예요. 아니 성경 그렇게 말했는데 왜 취소를 할까? 금방 말해놓고 왜 취소할까? 그런데 그 입에 모략이 뚝뚝 떨어진다는 말과 같이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 앞으로도 동일하십니다. 항상 변함이 없는 일정함이 계속된다. 풍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안에는 풍부, 넘침, 평화, 자유, 행복, 평안 이런 것만 있어요. 이 주님의 언어예요.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손은 항옥을 물리 한감 노리게 갖고 몸은 하루생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뜻하구나 했어요. 항옥을 물렸다 이 말은 그 손이 아주 값진 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 손길이 가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황금 노리개 같다 이 말은 만지고 싶다 이 말이에요. 너무 귀하여서 한번 덥석 잡아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저는 손이 많이 거칠거든요. 이게 남자들 다른 뭐 어떤 분들이 아이고 이 손이 꼴모순 손 같다 그래요. 꼴모순 손은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꼴을 날마다 뜯으니까요. 낫지를 하고 그 풀 베고 하니까 저 손은 꼴모순 손 같던데 놀래는 거예요. 다 손이 너무 거칠다고. 아이고 다 나를 손을 잡아보고 싶어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인가 언제 어떤 분 네 분 우리 교회 와서 찬양하고 가셨는데 손 한번 잡아보자는데 어떤 분이 놀래. 아 손이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 구둥살이 얘기가 그래요. 자기 손은 너무 부드러워가 터질까 봐 손을 못 잡겠더라고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자 여러분들 그러나 꼴모순 손이 하나님 보기에는 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손 거친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손이 부드러운 것이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우리 예수님 손이 얼마나 거친 줄 몰라. 예수님은 못 박힌 손, 열심히 일하는 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만지고 싶은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손길이야말로 참으로 값진 손입니다. 예수님 손 문둥이를 만지니까 병이 났죠. 소경의 눈을 헐고로 진이겨서 발라주니까 눈을 뜨게 됐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만지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았죠. 그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치료와 회복과 풍성함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이 움직이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 재창조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능력과 사랑이 전달되는 도구가 그분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베드로가 울부짖을 때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건너편 언덕에 배에 닿도록 했죠. 그래 우리들도 그분의 손을 이렇게 닿아서 베푸는 손, 섬기는 손이 돼야 됩니다. 움켜쥐지 말고 베풀어야 돼요. 안 베풀면요 그 돈 그걸 결국은 썩어버려요. 저 아는 친척이 얼마나 아끼고 사는지 부자가 됐죠. 망할 때는 허망하게 망하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망할 수 없어. 전부 병원에 돈 다 갖다 주고 전부 사기당하고 전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 빠져나가 버려요.
손길을 펼 때 하나님이 내 모든 물질을 막아주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베풀어도 왜 자꾸 주시나? 강물처럼 흘러내리더라는 거죠. 아멘. 저는 요즘 그런 경험을 늘 합니다. 언제나 그런 경우를 우리 남편은 하고 당신 돈이 그렇게 없어. 왜 지갑에 있는 이유밖에 없네. 아 그것도 많지. 다 쓰고 나면 또 채워주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도 노후의 걱정을 좀 해야지. 노후에 무슨 걱정.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으면 주님이 닦아주시지. 좀 제작이 안 되나? 팡팡 그렇게. 이번 달에서 개척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셔서 또 보조금을 걸어주고 여기저기서 돈 요구하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는 시시하게 하기 싫어. 이제 몇백 몇천을 하고 싶은 거야. 이제 6월달에 어느 개척교회가 이사를 간다는데 하나님 나 1,000,000원 주세요. 1,000,000원 하고 싶어요. 교회를 세운다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 이상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싶어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6월에 기대를 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명은 적시로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베풀 줄 아는 자에게. 손을 움켜쥐지 말자는 거죠. 자꾸 노년 걱정하고 뭐 어쩌고 자식 줄 걱정하고 자식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좀 주고 하나님께 좀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려놓으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은 우리 활동을 표시하는 제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행동을 깨끗이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손에 한옥을 입혔다 이 말은 아주 귀중한 일을 하신다 그 말이고 그 손이 황금놀이개에 황금놀이 같다 이 말은 누구든지 그 손을 잡고 싶어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놀이개 알죠? 황금놀이개. 여러분 황금놀이개 누구나 다 만지고 싶어 하죠. 저도 며느리에게 황금놀이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그런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신랑의 손과 신부의 손이 어울려야 되듯이 이 그리스도의 손은 바로 나의 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려운 자를 돌보고 줄 수 있고 쓰다듬어 줄 수 있도록 생활의 실천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누구든지 잡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손 한번 잡아봅시다. 그 손은 어떤 손이기에 능력이 있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을 나누고 그 손은 어떤 손이기에 어떤 손인지 만져보고 싶고 이런 손이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되는 게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자꾸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거나 상아는 깨끗하고 하얀 거잖아요. 결백을 말합니다. 결백. 아주 거룩하다 그런 얘기예요. 청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맑은 것입니다. 깨끗한 상아 위에다가 청옥을 입혀놨으니 맑고 맑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언제나 승리로운 몸으로 봉사하는 몸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 몸을 보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다 깨끗함을 경험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추하게 여기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5절에 본 다리는 황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하반석 기둥 하니까 고마 최영진 집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쭉 빠진 다리 정금 받침이란 말 자체는 아주 값지다는 뜻이고 하반석 같다 말은 아주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걸음을 걸을 때 아주 장엄하고 확실하게 걷는다. 돌이키지 않고 굳게 앞으로 계속 걸어간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걸음처럼 우리들도 가볍게 움직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진지하게 움직여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그 걸음을 잘 걸어야 된다. 죄 있는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 죄에 속한 곳에 우리가 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포장마차집이 있었잖아. 주막집. 어느 교회 장로님은 늘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그 자전거가 누군지 동네 사람이 다 알아. 그 주막집에 그 자전거 덕수가 있거든. 아, 희한하다. 이건 홍장로 자전거인데 똑같은 자전거 동네에 있나. 그때 동네 자전거도 귀할 텐데 주막집에 턱 자전거가 서 있는 거라. 그 지나가던 집사가 이건 우리 홍장로님 자전거인데 설마 장모님 주막집에 들어앉아있겠나. 주막집에 이렇게 너덜너덜해 이게 발 같은 걸 쳐놨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쑥 보니까 장모님이 막걸리 마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마 그 집사가 막 놀래자마자 홍장로님 똥장로네요. 몰랐습니다. 그럼 막 그날은 막 더 속이상해서 술을 더 많이 마시고서 술채가 자전거 타고 다 팥을 갈아가지고 얼굴 다 갈아붙여가지고 교회 오니까 팥을 뭐 시커먼 막 언제까지 나오는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발랐네. 그래 목사님이 가운데서 벌써 소문이 다 났어. 그 집사가 동네 방네 다 떠들고 막 목사님 집에 다 이야기하고 가가지고
똥이 대표서 정말로. 그래서 똥장로가 됐어요. 그 이름이 홍장로가 아니고 똥장로라. 그래가지고 창피를 시컷 나가고 술을 끊긴 끊었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가 교회는 말하고 왔노. 막 좀 다 놨거든 옷이. 다 갈아붙여가지고 막 얼굴이 푹 파여가지고 창피를 하나님 주신 거야. 자 여러분 옛날 얘기지만 그런 사람이 요즘은 어디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요즘은 더 많습니다. 요즘은 더 많습니다. 우리 정지수 우리 최영진 집사님의 아들이 교회로 옮겼거든요. 교회로 옮겼는데 갔더니 그 청년회 소속이 내가 이제 갔더니 주량이 얼마나 됩니까? 묻더랍니다. 저는 그 소리도 너무 무섭게다가 한 달을 웃어 드실 거야 혼자. 주량이 얼마 됩니까? 첫 소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청년 모임에서 주량이 얼마 되는 물어서 걔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교회로 옮겼거든요. 그 소리에 너무 자빠지고 이 여를 썩은 곳이구나 해가지고 멋진 곳으로 옮겼는데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걸음처럼 우리도 정말 진지하게 움직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형성을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라고 했어요. 레바논은 아주 높은 깎아지는 듯한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쭉 곱게 빠졌다 이 말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때 쓰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향기 좋은 질 좋은 나무인데 그 백향목처럼 그 다리가 모양이 견고할 뿐 아니라 모습도 아름답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5장 16절에 이번 심이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의 친구로다. 입에 대해서는 다른 말이 없이 심이 달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받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더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연구해보면 정말 심이 달다. 꿀성이보다 더 달다. 어떤 것이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서 꿀송이 같다. 송이꿀. 자 여러분 송이꿀 잡숴보셨습니까? 정말 꿀이 납니다. 그래서 달다는 다른 뜻이 아니고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마음이 또 뜨겁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달을 때 말씀이 오늘 뜨겁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이 너무 뜨겁더라 너무 달콤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마음에 꿀 같다. 할렐루야. 표현합니다. 꿀 같다. 너무 맛있다. 옛날에 우리 김준숙 전사님 있을 때 전사님 요즘 말씀이 너무 꿀 같대요.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마음이 뜨겁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다. 기억하시고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은 아무리 많이 들어봐도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손자가 나무 손자 이쁘도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별 맛이 없어. 내 손자가 귀하고 내 손자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자다가도 번쩍 일어납니다. 우리 결이가 키울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 결이가 뭐를 하면 우리 두 사람은 이 방이 저 방이 따로 있다가 둘이 같이 동시에 다 뛰어나가요. 엄마 결이가 목욕하다 넘어졌어. 호닥닥 같이 뛰어나가는데 참 그 집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막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왜?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남의 손자가 예쁘다고 손자 자랑하면 돈 내고 와서 별로 안 듣고 싶다. 돈 내고 하면 그거 갖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지. 자기만 좋은 거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냥 귀엽고 이쁘다 이거는 있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그 어느 누구에게가 아니라 교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개인적인 관계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니까 이번 심이 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항상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내게 준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관계를 살펴보면서 받아야 달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달지. 나와 상관이 없으면 마음 재미가 하나도 없고 졸음이 오지요. 그렇습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젠 전체를 한 몫에 표현했잖아요. 아름다움도 있고 존귀함도 있고 성결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는 것은 그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사모한다. 만난다는 말은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너무 만나는 것도 뭐 하루에 10번을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럼 미운 사람 안 만나고 싶지? 안 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안 좋아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면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실컷 데이트하고 집에 와서 밤새도록 전화하죠. 여러분 다 경험 안 했습니까? 처녀 총각 때. 미치도록 좋아해서 다 결혼했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어서. 매일 만나는 것보다, 연애해서 만나는 것보다 결혼하자 이래가지고 결혼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결혼식을, 결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만나는 겁니다. 사모한다. 이 말은 다 같은 의미죠.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는 것을 말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모습이 정금을 입혔고 하반스 닦고 백향도 갔다 하면 너무 거창해서 어떻게 만나러 가겠나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푸근해서 그저 만나고 싶다 이 말이에요. 푸근해서. 여러분 그는 존귀하나 위험을 부리지 않고, 주님은 존귀하지만 위험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 힘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방면에 써주시기 때문에 만나고 싶고 사랑스럽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어미하심만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벌벌 떠는데 그렇게 벌벌 떨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창한 수식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정한 관계로 강조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면 얼마나 다정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는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오래 못 부르는 사람들 어색하다 그러더라고요. 어색해가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아버지라 모처럼 불렀더니 눈물이 나더라. 아버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래 불러. 그게 더 다정한 것 같아요. 지금도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 먼저 만나야 되겠지만 아버지를 먼저 만나고 싶어. 아버지를 보고 싶은 거야. 돌아가시 20년이 가까운데도 아버지의 모습은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가 언제나 머리에 내 마음에 살아있는 거야. 아버지가 좋아했던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 아버지가 보고 싶어. 얼마나 아버지가 다정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하면요, 우리를 차분히 여기는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고 보호자가 되신 아버지. 그래 아버지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고 안 계셔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말이 참 귀합니다. 사랑하는 자이면서 친구라겠죠. 사실 부부는 평생 친구입니다. 실제로 제일 가까운 친구가 부부간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제일 좋은 친구를 얻는 것이 진짜 옳은 부부를 얻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은 사람이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여기 순화에 사랑하는 자이면서 친구라고 했습니다. 간격없이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교제의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함 보지 말고 그 어마함을 보지 말고 어마함 뒤에 숨은 그 어마함을 날 위해서 베푸시려는 사랑의 모습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능력을 많이 받았다 할수록 이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은 능력 좀 받았다 하면 그저 거만하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예수 닮은 것이 아니고 마귀를 닮은 겁니다. 마귀는 교만의 영입니다. 조금만 능력을 읽거나 은혜를 받았다 하면 거만한 모습으로 아무에게나 반말을 찌꺼리고 또 욕도 많이 하던데 그러면 권위가 있어 보이는 줄 아는데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을 정말 쓰면 안 됩니다. 어떤 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욕을 하면 안 된다. 욕이 하고 싶으면 쏙을 하세요. 아무도 없을 때 하세요. 하고 싶으면 못된 놈 못난 놈 하고 싶으면요 문 쳐다가 놓고 하세요. 시큰하고 속 시원하거든. 그러나 남이 들을 때는 정말 덕을 못 끼칩니다. 여러분 덕을 끼쳐야 되는데 덕을 끼치지 못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막 대놓고 욕을 하던데 정말로 거북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통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욕하면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요. 그건 정말 자기 인격 문제입니다. 안 통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스럽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굉장한 것을 체험했는데도 만나보면 너무나 부드러워요. 굉장한 것을 많이 체험했고 많은 것을 다 가졌는데도 그 사람 만나면 부드러운 거야. 그게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어떤 장모님한테 저는 반했어요. 장모님이 사진관에서 만났는데 그 장모님은 다 가진 자입니다. 천하를 가는 자, 천군데 선교를 하는 분이에요. 1년이면 수백억을 수입을 가지는 장모님이신데 그 장모님 만나면요 노동판에서 일하는 사람 같아요. 너무나 가까이 만나서 아무 부담 없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수두부지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만 자랑하지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면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맡긴 거 다 심부름으로 하라고 맡겼습니다. 늘 그러신 장모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주고 싶은 거야. 자꾸 주고 싶은 거야. 수출을 하는 데가 7군데 내지는 40몇 군데로 늘어나가 바쁘다고 직원을 많이 늘렸다고 자 그런 얘기를 하시고 신문에도 이번에 또 낳는 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잡지에도 기업이 났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장모님이 술을 그러시는 게 아니고 따라다니는 그 총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장모님은 너무나 부드러운 거야. 가져도 능력을 입어도 다 충만하게 가졌는데도 아무것도 안 가진 자처럼 그렇게도 겸손하고 부드럽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의 군 이야기를 받은 분들을 만나봤을 때 그랬습니다. 아이와 같습니다. 교제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자 되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할까 고민하고 갔는데 얼마나 이야기를 편안하게 술술 잘하시는지 처음 갈 때 경직되어 갔던 내 자세가 싹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고 아멘. 오늘 설교를 좀 중간에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이 하고 싶어요. 이제는 아가스를 읽으면서 우리가 아가스를 단번에 다 읽었지 8시에 지난주에는 아가스를 하루에 만에 싹 다 읽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읽으니까 재미있고 또 마침 또 설교를 하게 돼서 더 재미있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소해서 설교가 뭐 별로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이 아가서 설교가 좀 어려운데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김덕신 목사님이 아가서 강의를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테이프가 있어가 밤에 테이프를 좀 한 바퀴 탁 돌려봤습니다. 너무나 설교를 잘하고 너무나 아참 즐겁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간간히 또 아가서 설교도 하면서 또 분위기도 살리고 또 유방 얘기도 재밌고 뭐 여자들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머리 딴 얘기, 뭐 향기롭다는 얘기 이런 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자들 좀 자주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고 향수도 좀 뿌리고 저는 그런 깨끗하고 향기라는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님 향기도 나야 되고 인생의 향기도 좀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향기로운 우리 성도들 향기로운 우리 세수만 교회 멋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너무 성결하십니다. 주님의 손은 너무나 기적 같은 손이요 너무나 만지고 싶은 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이 내 손을 만지고 싶어하는 그런 손이 되게 하시고 나와 항상 대화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면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용기와 힘을 불어주며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평강을 심어주시는 우리 아름다운 말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89장 찬송 올려드립니다.